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는 확실한 비결.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확실한 비결.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확실한 비결.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맨날 실패하고 항상 패배하는 삶을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패배는 인간의 삶에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주고 기쁨과 행복을 소멸시켜버리죠. 여러분 뭐 하다가 안 되고 그러면은 속이 상하잖아요. 뭐 하다가 실패하고 그러면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따라서 모든 인간은 승리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이기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저도 목회에 승리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어려움과 싸워서 이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서 확실히 승리하고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치열한 삶 속에 몸을 막 던지는 그런 삶이 있음을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승리의 삶을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고 또 노력을 하지만 승리보다는 패배를, 성공보다는 이 실패하고 고통당하고 좌절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원하지만 승리하지 못하고 성공을 정말 바라지만 그래서 노력을 하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왜? 무엇 때문에 실패를 합니까? 그것은 승리하는 방법을 모르고 성공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를 원하시죠? 아멘. 이 땅에서 보란 듯이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가를 잘 가르쳐주는 성공의 해답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8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유다 자손이 모든 싸움에서 이제 이기고 통쾌하게 승리했다는 그 역사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유다는 예루살렘을 쳐서 또 정복했고 취했고 그 후에 산지와 남방과 헤브론 그리고 드비를 쳐서 승리를 완전하게 이끌었습니다. 약한 그들이 어떻게 그토록 강하고 센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약한 자가 그 강력한 군대를 물리치고 그 강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오늘 우리로 말하면 엄청나게 깡다구가 있는 그런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정복했을 수 있었을까? 그들이 모든 전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첫째로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싸움은 여호와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던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이 싸움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의욕과 믿음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터로, 싸움터로, 현장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본문 말씀 속에서 승리의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때 나 혼자 내 노력으로만 여러분 절대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없는 이때에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삶의 의욕을 가지고 말이죠,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전진해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살피고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8절,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유다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읍을 불살랐으며. 아멘. 자, 8절에 유다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말씀입니다. 배석을 격파한 이 유다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서 그 성의 주민들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고 성읍을 불태움으로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여호수아 때 이미 정벌을 한 땅, 정벌되었는데 그 성의 왕 이 아도니세덱이 살해된 적이 있었는데, 여호수아서 이 내용이 여호수아서 10장 22절에서 27절까지 우리가 여호수아를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전투를 계속 싸우고 있는 사이에 이웃나라 왕 이 아도니 베섹이 이 성을 소유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이 예루살렘 정복은 여호수아가 미처 정복하지 못한 그 예루살렘을 여호수아가 미처 완전하게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한 이 가업을 계승하여서 성취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면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 완전히 정복을 끝낸 것이 아니고 조금 남겨서 또 이 유다로 하여금 정복하게 한 것은,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미 이겨 놓으신 이 승리를 그러나 아직 정결되지 아니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완전히 승리를 거두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군병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 믿음으로 전진하면, 예수 이름으로 순종하면 승리는 정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성이 있죠.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만은 내 것일세. 이런 찬성이 있어요. 승리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승리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승리가 내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승리가 내가 정해졌느냐? 예수님이 이미 승리를 정해놓았어요. 이겨놨어요. 가기만 하면 됩니다. 현장으로 나아가면 돼요. 필드에 나아가면 승리의 깃발을 우리는 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영적 교훈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주를 위해서 싸우고 십자가의 군병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필드에 나가면 승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도 주시느냐? 보상으로 축복을 받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11절 보시면 같이 보실까요?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 성경에 기랏세벨 혹은 드빌 그러면 똑같은 말이에요. 원래 이름은 기랏세벨이라고 했는데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 다음부터는 드빌이라고 동네 이름을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복을 하는데 12절 보시면 드빌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이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누가 그랬느냐? 그때 당시 최고의 지도자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드빌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그랬더니 13절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가 있었는데 이 그나스의 아들 언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언니엘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해서 그 땅을 그것을 점령을 했다. 1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언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 땅에 그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의 이 딸을 아내로 삼았으니까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 받았죠. 복 받았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악사가 이제 출가를 합니다. 언니엘에게 이제 시집을 간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뭐를 요구하느냐? 청을 합니다. 땅을 좀 달라. 재산을 좀 달라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크게 두 가지를 청을 하는데 14절을 보면 나옵니다. 1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려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네. 악사가 이제 아버지한테 땅 좀 달라게 해야 되겠다 하고 타고 가던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아버지 하니까 아버지가 딸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악사가 15절을 보시면 같이 봅니다. 15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이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내게 뭘 달라고 그랬어요? 땅을 주시고 땅을 주셨으면은 농사를 좀 잘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당시에 물이 사막에 이 물이 없으니까 이 샘물 하나 주셨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게 복을 주시고 샘물도 주시옵소서. 샘물도 주시옵소서 라고 아버지에게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오늘 말씀을 마치고요 기도 한번 할 텐데 하나님께 이 두 가지를 주님께 청하고 아버지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니엘의 이 승견으로 몹시 기뻐한 갈렙은 이제 언니엘과 악사 부부에게 이 딸이 샘물도 주소서 했더니 이셈도 주시고 아랫셈도 주셨다. 영적으로 이셈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은혜고요. 또 영적으로 아랫셈은요 땅 위에 풍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은
이셈도 가져라, 아랫셈도 가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갈렙은 언니엘과 악사 부부에게 이셈과 아랫셈을 주어서 풍족한 삶을 살도록 딸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다. 덤으로 더 주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니엘은 방향을 바꾸어서 언니엘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의 딸을 아내로 삼고 이셈도 받고 아랫셈도 받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도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세상과 싸우고 옛사람과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불신앙과 싸우고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서 이 땅에서 복을 받아 좋은 사람 만나고 이셈도 받고 아랫셈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 19절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도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실패할 때가 있느냐, 실패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19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네, 다 이겼는데 여러분, 철병거를 보고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실패 원인을 알려면 오늘 19절을 깊이 살피면 됩니다. 19절에 우리 같이 읽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기보다 당시에 철병거를 보았다는 거예요. 철병거를 보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병거가 매우 두렵고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므로 철병거를 부술 만한 무기가 없었고 또 힘도 없고 그리고 군사도 택도 없이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적의 철병거만 본 것입니다. 그리고 철병거만 본 것이 아니라 그들과 비교되는 초라한 자기들의 모습도 본 것입니다.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힘도 없고 철병거도 없고 싸울 힘도 없고 군사력도 부족하고 숫자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들은 골짜기의 거민들을 쳐 부술 수 없어서 그 골짜기의 이 거민들을 쳐 부술 것을 뭐 해버렸어요? 포기해버렸어요. 만약에 성도 여러분, 그들이 계속적으로 전에 뭐 힘으로 이겼어요? 무기 좋아서 이겼나요? 뭘 바라보고 이겼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오늘 이 골짜기의 거민들도, 골짜기의 주민들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도우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김 주심을 기대하고 만약에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신뢰했다면 적의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거민들을 쫓아내는데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민들을 쫓아내는데 실패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일로 인해서 21절 가서 보시면 이 베냐민 자손들도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함께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21절 같이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 쫓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요, 지금까지 사실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앞전에 유다가 베냐민이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유다가 골짜기 거민을 쫓아내지 못한 것을 보고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저렇게 우리보다 힘이 강한 형 지파도 저 골짜기 거민들 못 해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겠냐. 막내 이 힘이 연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저 여부스 족속을 물리칠 수 있겠냐. 그래서 너희들 그냥 우리하고 잘 지내자 하고 함께 지금까지 지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모델이 중요합니다. 아멘.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후배들에게 또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에게 철병거를 주시든지 철병거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주시지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지 못한 강력한 이 철병거를 애굽이나 가나안 족속들만 갖고 있도록 하셨을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철병거보다 더 강한 그런 무기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 생각이에요. 여기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째서? 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무기, 강력한 철병거를 주시지 않았을까? 왜 안 주셨겠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결코 세상의 힘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세로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무기 주고, 강한 무기 주고, 센 무기 주고, 무서운 무기 주고, 그래서 이거면 우리가 무기로 이겼다고,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고 그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는 철병거를 대항해서 싸울 힘도 능력도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말이죠. 믿고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것 같아도 홍해바다를 갈라서 살 길을 여신 하나님, 아멘. 승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막 강야에서도 바위 속에서 생수를 내셔서 하나님께서 목마른 성도들의 갈증을 단번에 해소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어렵고 힘들어서 갈증난 우리 성도들의 갈증을 우리 주님이 해소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삶의 갈증을, 물질의 갈증을, 성공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으로 실천할 때, 믿음으로 전진할 때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셔서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는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30절 보시면은 바람을 봤어요. 그랬더니 무서워졌어요. 두려워졌어요. 그 결과 어땠어요? 물속으로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무엇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패할 것을 보느냐, 성공케 하시는 주님을 볼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죽어갈 때 말이죠, 어리석은 사람아, 아유 이제 끝났다, 포기하자,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사람들은 이럴 때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이대성이요, 베드로의 놀라운 이 믿음의 역사가요, 이 어려운 때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랬더니 31절에 딱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즉시 하나님은요, 이 응답할 경우 보시면 즉시 해주실 때 있고, 조금 기다려라, 스탠바이 하라 하실 때 있고, 마지막 때, 최선의 때, 최고의 때 역사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지금 여기 베드로는 내가 나중에 구원해 줄게 하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냐? 확실히 믿지. 주님이 말씀하시고 배 위로 함께 올라가는 은혜를 힘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승리의 비결은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믿음의 눈을 떠서 여러분,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능력의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 피 묻으신 이 주님의 손 붙잡고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세상과 힘써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고, 또 승리가 정해진 이 승리를 쟁취하는, 그래서 때가 되면 승리의 깃발을 꺾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